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번 더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느보산에서 이제 신명기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계명을 리바이벌하고 또 어려운 계명은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쫙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에 이제 모세는 이 광야를 다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쫙 해주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쫙 이제 루벤부터 유다,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고 마지막에 24절을 보면 아셀에 대하여서 이제 예언적 축복을 쫙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감탄을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축복을 빚냐면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쫙 얘기한 후 12지파에게 이제 거기에 맞는 분량에 맞고 사역에 맞고 은사에 맞고 정말로 그들의 성품에 맞는 예언을 쫙 해주고 나서 모세가 뭔가 충만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감탄하며 고백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여 12지파여 온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 말하고밖에 살 수 없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축복의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을 쫙 축복한 후에 사실은 26절에 보면 여수름이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29절에도 이스라엘이요 누가 기억이 나냐면 12지파를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누가 기억이 나냐면 족장이었던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에 보면 그 인생의 3단계가 되죠. 족장으로서의 야곱의 삶이 있었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계명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의 삶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의 별명이 계층이 뭐였냐면 여수른이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쫙 이야기하고 12지파를 그들의 믿음과 사명과 그들의 은사대로 쫙 예언의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누가 기억이 나냐면 야곱이 기억이 나면서 야곱 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 속에는 한 인간 야곱이 들어가 있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쫙 축복해주고 나니까 한 인간 족장이었던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33장은 광야를 다 살아낸 12지파가 된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12지파를 향하여 쫙 예언을 하고 나니까 한 족장이었던 야곱이 생각나면서 야곱 당신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향하여 축복해주고 나니까 당신들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해피고요. 히브리 말로는 아세르예요. 아세르. 아멘. 행복하다, 축복자다, 사랑받는 자다. 맨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에 축복한 사람이 아셀이에요. 아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마지막 이 아셀을 축복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어진 이 12지파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던 야곱의 인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부어졌던 우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인 걸 알았는데 뉴스에 자살 보도가 나오고 어떤 연예인이 죽었는데 자살로 사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장례식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장례식장에 나올 때 그 누구 나올 때 그 위에가 십자가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오늘 모세가 12지파를 쫙 축복해주고 난 후에 야곱이 생각났을까? 왜 야곱 그리고 온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우리들을 향하여 진짜 축복받은 사람 행복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고 기쁜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축복받았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과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진짜 복된 존재라고 기쁨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나사렛 예수를 구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과 여수름까지 변화되어져 그 삶을 살았던 야곱과 12지파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의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상속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만큼 달란트가 은사가 부흥회 부흥 강사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제 건강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허락되었을 때 말씀 사역을 사모함으로 다니고 감사함으로 사실은 다닙니다. 앞으로 많이 다니세요. 아멘. 네. 막 윤광석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셨대요. 목사님 나 불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능력도 없는데 왜 불렀냐고 하는 줄 알고 왜 불렀냐고 막 목사님 혼냈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막 그랬더니 다른 이유로 말씀하셔서 은혜가 되었어요. 성도도 없는데 불렀다고. 주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아멘. 네,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아멘. 부흥회 다닐 때 우리 윤광성 목사님하고 같은 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이 펑크 내면 제가 새벽에 얘기해도 돼요? 정말. 목사님 덕분에 제가 새벽에 강사를 안 가거든요. 저는 새벽형이 아니라. 근데 우리 윤광석 목사님이 새벽에 안 오시면 순종 잘하는 아무도 새벽에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그 장로님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분이 제 설교, 목사님 대타로 제가 새벽에 저는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분이 은혜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그러고는 그 집회에 은혜 받으시고 1,004만 원을 우리 지구촌에 헌금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펑크 내시고 제가 그 대타로, 원래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목사님 제 별명이 스피어 타이어예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펑크 내면 무조건 저예요. 그냥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딱 하나, 그냥 목사님이 네가 설교해 그러면 노를 못했어요. 그냥 원고도 없이.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를 잘 못하고 지금은 어중뛰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양에서는 원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고 설교도 어중뛰고 원고를 안 보는 설교도 어중뛰고, 이것도 잘 못하게 되고 저것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그럴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딱하야 하나님 신실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실력은 없지만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설교자, 정말 신실한 종,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늘 제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전도사 때도 별명이 달변 설교자였어요. 그 이유는 아무 때나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니까 원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펑크네요. 전도사님들도 기도원에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 받는 분만 5명이었고 외에는 7명, 8명이 됐었으니까 좀 규모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원이었지만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전도사님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에요. 다 선배님들이에요. 근데 펑크를 내면 선생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왜 나만 시키냐 그러면 너밖에 시험 던질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본문이 있으니까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뭐 온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웃긴 말인데 제가 설교 서갖고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그러면 안 되고 아무 말이나 떠벌린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를 표현한다라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그냥 받은 은혜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많이 좀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애는 쓰지만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부흥회를 다닐 때 제가 처음에는 많은 걸 막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 여자 목사지만 나는 솔직하게 표현해도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해.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어요. 부흥회를 남자 목사님들하고 단체에서 들어가는데 여자 목사님들을 너무 거시기에 이렇게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도 달라지고 조금 여자 목사님들을 보는 이미지가 좀 달라지고 그 말을 너무 많이 사실은 들으면서 마음도 좀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여우 목회자들이 왜 이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잘해야지. 그리고 잘난 척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걸 다 쏟아내고 막 와야지 하는 거룩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조금은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서 이제 아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성경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와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와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와 계시지만요 성경을 몰라서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없고요. 성경을 몰라서요 어려운 겪는 경우도 없어요. 머리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커졌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요. 목사가 본문을 하면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본문 그러니까 서론 그다음에 1대지 2대지 그리고 결론까지도 다 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기도 하고 사실은 귀가 너무 많이 커졌고 아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 너무나 아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유식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과 웬만한 것으로는 깨어지지도 않고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성도들이 웬만해서는 은혜가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막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좀 알려주고 싶은 욕심. 지금도 목회에 주일 낮설교는 그렇게 욕심을 아주 못 버리지는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한테는 막 하나님께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더 가르쳐주고 싶지만 이렇게 부흥의 이 시간에 이 사순절 바쁜 시간에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바빠요. 저희도 작정기도 중인데 그냥 기도팀 다 끄고 같이 왔어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만져주셔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으로 믿어서 살아낸 것으로 열매를 맺어 축복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요 우리는 사실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아는 것으로 누구를 심판하고 이 아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따라서 합니다. 아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살아낼 때 그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적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그리고 살아냈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누고 싶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누군가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낸다라면 그것이 나를 마지막 때 쓰시는 뭔가 하나님의 키가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뭐 경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뭐 경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을 할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분도 쓰시지만 신실한 분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볼 때 신실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쓰임받다 불림을 당해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언가를 일하다 내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도 신실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면 그것이 참 행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3절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가 1장 2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마지막에 12지파 이스라엘이요. 12지파를 지칭한 건 이스라엘 전체예요. 12지파 너희들은 축복자요. 이스라엘 전체는 축복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자요. 이렇게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하여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택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택함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야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선포한 거.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로가 너희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감탄하여 모세가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이 택함을 받았고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가 되었고 진정한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자로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너무 행복해.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런 고백을 말해요. 어머나 목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냐면 목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너무 좋으시죠.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목사보다 더 행복하신 분이 선교사님들인 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님 되게 사랑해요. 아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랬죠. 네.
저희 교회는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해도요, 그냥 막 100점을 깔고 들어가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기도를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례적으로 선교사님들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아멘. 그만큼 정말 선교사님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예요. 아멘. 저는 그냥 성도가 된 것도 너무 좋고 크리스찬이 된 것도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시는 거 나는 너무 믿어요. 아멘. 왜냐면 저를 그렇게 쓰시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요. 아멘.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셔요. 기죽을 거 없어요. 아멘. 아멘.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잘 나가는 교회 하나도 뭐 할 거 없어요. 아멘. 옛날에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우리 교회 우리가 힘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감당할 힘을 아직 안 주셨고 그건 또 힘 있는 사람이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힘이 없든 많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축복일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능력 있고 막 놀라운 일들 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고 죽겠어 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지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실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도 전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너무 좋아요. 막 안아드리고 막 뽀뽀해드리고 아멘. 아멘. 정말 존경해요. 하나님이 연세 드셔도 그쵸?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좀 죄송하기는 해요. 신방도 연세 드신 권사님하고 가야 되고 전도도 연세 드신 분하고 가야 되고 길거리 전도해도 또 부침이 전도해도 정말 서서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이 관축 다 하시고 막 부침에 붙이실 때 근데 막 이래 춤춘 거예요. 그 권사님 흉내낸 거예요. 목사님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권사님은 진정한 행복자로다예요. 아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못하지만 전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뭐로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야곱처럼 12지파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뒤에 41장. 제가 한 8시 40분에 마치면 되나요, 목사님? 네. 네. 왜냐하면 저한테 마이크를 진짜 늦게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4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성경으로는 1017페이지예요. 없는 분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가정과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아멘.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아가서 1장 5절을 되게 좋아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침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침실은 원어로 보니까 쾌거예요. 지성소예요. 우리는 지성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요 존재 가치가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 솔로몬을 만난 후 침실에서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내가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아멘.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롭게 되었고 또한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근데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지 않아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고만 믿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아멘.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가 다 씻어 주셨어요. 대속자가 되어 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미 깨끗한 그리스도의 식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거나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나는 겉으로 보기는 보잘것없는 정말 술람미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고백처럼 마라 같은 여인이었어요. 내 인생이 썼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성소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 뒤에 43장 1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시내산 언약을 부를 때도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세굴라예요.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궁창에 들어가도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세굴라 같은 존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인카네이션 대신 성육신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거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임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이 신내산 기도원에도 있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불의 고난에서도 물의 고난에서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사드락, 아벳네고 이 다니엘 세 친구도 어때요? 그 7배가 예전보다도 평상시보다도 7배가 되는 풀물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도 해함이 없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요.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비 오면요, 똑같이 지진 나면요, 똑같이 바람 불면요,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43절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기 때문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라. 이미 하나님 눈에는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종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머리 얹고 기도하시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뻔히 무슨 죄악을 짓고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쓰러짐이 있고 무슨 타협이 있고 무슨 섞임이 있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손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누구든 어떤 목사님도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에요. 사랑을 전제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12지파여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고 굳세게 할 거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며 쓰러져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져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강조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도 안 믿으시니까 참으로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낙심하지 말고 쓰러져도 일어나. 내가 붙들어줄게. 절망할 일이 있니? 괜찮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왜? 내 사랑하는 내 소유이기 때문이야. 내 세굴라야. 내 소유이기 때문이야.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 물구덩이에만 넘어져도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며 하물며 천국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12지파, 이런 사랑을 받은 야곱,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로다. 아멘. 요것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충분히 정말 행복하며 나라의 삶이 아니고 나오는 기쁨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기쁨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 더, 왜 12지파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2지파를 향하여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놓고 말씀을 나누고 정리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시적인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첫 번째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아멘. 이 약속 때문에 이 교회를,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땅을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 가지 꿈이고 세 가지 프로젝트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큰 민족은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국민 만들기를 하셨어요.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 고센으로 가서 장정만 60만 명, 어른까지 치면 200만에서 250만 명 큰 민족, 즉 국민 만들기를 이루셨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두 번째가 뭐예요? 복 주시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선한 목사님께서 왔다고 하셔도 돼요. 안수 집사님 덕분인 줄 아시고 고맙다고 하세요. 아멘. 하나님 두 번째 꿈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 내가 너 땅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해서 헤브론에 여러분 가서 여러분 조금 사라가 죽고 나서 거기를 보증금식으로 뭐 했어요? 땅을 해갖고 조금 자기 땅 소유를 만들었어요. 막벨라 굴 여기 정말 내장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헤브론 땅에 뭐예요? 보증금 주고 계약금 주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사게 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비전을 누가 갈렙이 알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걸 뽑을 때 제를 뽑을 때 땅이 나가서 나는 내가 달라는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해요. 왜요? 알았어요. 헤브론 땅의 영적 가치를 알았어요. 아브라함 조상이 그 땅을 이미 값주고 사놓아서 보증금 이 계약금을 걸어놨다라는 거를 갈렙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이 끝나면 신명기 다음에 성경이 뭐 나와요? 창세기부터 해야죠. 또 창세기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에요. 왜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꿈 뭐를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꿈요? 땅. 그 땅에 누가 와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에요.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12지파를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세 번째 꿈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창세기에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이 씨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말하면 이삭을 통하여 오고 오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를 쓰여졌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것은 여럿을 가리켜 말함이 아니라 곧 한 사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야곱처럼 12지파처럼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요에서 2장에 약속하신 간헐적인 성령이 보편적인 성령으로 마가 다락방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권능을 받아. 아멘. 주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가 캄보디아까지 가겠습니까? 누가 신해산까지 오겠습니까? 누가 선한 목자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성령이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아멘. 아멘.
이 교회도 우리 권사님이 헌신자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차순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캄보디아까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또 16장 마가복음 15절에 또 이르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니시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증언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파하라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성령 두나미스 권능을 입은 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쵸? 9장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이제 땅끝이 남은 거예요. 근데 땅끝 영혼은요, 캄보디아도 되고, 여러분 태국도 되고, 치앙마이도 되고, 인도도 되지만, 제가 믿는 땅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은 땅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권능을, 이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영혼이 땅끝 영혼이에요. 아멘. 왜 이 12지파 보고 너희가 왜 행복한 자로구나, 너희는 진짜 복된 자라고 하냐면, 이제 이들은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멋있잖아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도 많고요, 전쟁에 정말 이 어떤 무기가 있는 나라도 있고요, 힘 있는 나라도 있고요, 더 큰 나라도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작을지라도 너희는 작자. 왜냐하면 작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그냥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죠. 아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내 군대를 끌어내래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만 살았어요. 벽돌로 집만 졌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보면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을 내 군대로 이끌어내라고 그러고, 12장 13절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했다라고 군대로 말씀하셔요. 왜요? 무슨 전쟁을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인 가나안 정복 전쟁.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근데 누가요? 12지파가.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볼 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열방의 선교, 열방의 구원, 그 땅끝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꿈, 온 천하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프로젝트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하여 이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라면, 이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 나는 행복해,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요. 나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른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땅끝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땅끝 영혼을 찾아서 교회 안에 있다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가정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곳이 열방이면 열방으로 가십시오. 아멘. 저희도 태국을 품고 아르헨티나를 품고 치앙마이를 품고 인도를 품은 교회예요. 아멘. 태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파송교회가 되어서 태국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도 후원하고 있고 치앙마이, 인도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뭔가 큰일 하는 것 같죠. 큰일도 아니고 위대한 일도 아니고 막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아멘.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고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가끔 어려울 때 저희가 협력할 때마다 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죄송해하고 또한 고맙다라고 할 때마다 제가 늘 변하지 않고 답글을 카톡으로 올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태국을 생각하면 아르헨티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아멘.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꿈을 수종드는 사역자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이건희 이재룡이 아닌 그들이 돈 더 많잖아요. 그들의 돈의 일 뭐 요만큼만 해도 뭐 몇백 주인지 몇천 주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이 선한 목자 작은 교회에 돈을 쓰시고 아멘.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의 그 코모든 하면 이상한가요? 그 연약한 그 돈을 하나님이 땅끝 사역 마지막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 돈을 쓰신다는 걸 우리는 가슴을 뛰게 한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아셀에게 축복해주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야곱은 진짜 행복한 사람. 아멘.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세워줬잖아요. 아멘. 32년 고생했어요. 바다나라로 가서요 32년 만에 베델로 돌아온 거 아십니까? 뭐 만들어서요? 12지파 만들어서요. 그 야곱의 그 고난, 피눈물 나는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12지파.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잘 살아낸, 어쨌든 잘 살아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쓰러지고 뭐하고 뭐해고 다 해도 광야를 어쨌든 살아낸 이 12지파를 보니까 야곱이 생각나고,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다구나. 택함받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두 번째 것, 가나안 정복전쟁에 너희들을 쓸 거니까. 아멘.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존재,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열방의 선교의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하여 아멘.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신해산 기도원을 세우셨고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하셨고 아멘. 누군가 후원하고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마 누군가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가슴을 뛰는 누군가가 동역자가 있겠죠. 이 기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가슴이 뛰어서 이 재단을 통하여 땅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이 재단이 비록 거물지라도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죄송한데 들어오다 보니까 아멘. 계단의 장막 같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로운 재단,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재단, 아멘. 이곳에 와서 누군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부러워지고 아멘. 땅끝 영혼이 예수 몰랐는데 오라고 해서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섬기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멘.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아멘.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회장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멘.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요. 아멘. 아멘.